인간은 누구나가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판단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할 따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할 때는, 선택할 때는 옳은가 그런가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막상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옳은가 그러냐보다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우리 인간 심리입니다. 이런 흥정을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본성입니다. 나무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런 욕심 때문에 인간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피해자는 자꾸 늘어가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잣대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억지 관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입니다. 다 자신에게는 손해야,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희생하고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희생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희생은 내가 소멸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번식력,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때의 대원군의 그 종교 박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일명 그 죽음의 골짜기를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절두산. 그 한강 위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목을 잘라가지고 절두했단 말이에요. 목을 잘라가지고 한강에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십 명을 갖다가 수백 명을 그랬어요. 수백 명까지는 아닌데 수십 명을 했어요. 그 절두산이 지금 기독교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모든 기독교의 그 역사가 또 전시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순교자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자녀의 그 어린 생명의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교의 희생의 제물이 기독교의 단합과 기독교의 확산에 그 부흥의 결과를 가져다 주은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의 결과가 가져온 보상입니다. 희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한여름에요, 스타벅스 가게 앞에 한길가에 사람이 막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한 10m, 15m.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반값 행사를 한대요. 반값 행사. 그 3,800원, 4,200원 하는 그 커피 반값이라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줄 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반값이라도 거기에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게를 지나갈 때 공짜라는 단어를 종종 봅니다. 특별히 휴대폰 가게 앞에. 공짜 플러스 원 하든지, 공짜 휴대폰 행사. 여러분, 실상을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거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닙니다.
조금 싼 것 같아도요 24개월, 36개월 묶어놓고 있습니다. 돈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합산해보면 같습니다. 그만큼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저께부터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나온다고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LTE 무제한 요금제, 어이구야 괜찮다 싶어서 제가 컴퓨터에 한번 확인해 봤다 아닙니까? 보니까 한 달에 9만 원, 12만 원, 13만 원 그래요. 그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바가지.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한국 사람들만큼 공짜를 좋아하는 민족이 드물다고 합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공짜 절대로 그런 행사도 없고요 안 합니다. 화장품 샘플로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공짜입니까? 서울 중심의 강남의 어느 백화점에서 말이죠 호객 행위를 위해서 아침 10시까지 선착순 고객에게 머그잔 준다 그랬습니다. 공짜로 선물한다는 이벤트를 열었죠. 그런데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고객이 500명 이상이나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 부자들이에요. 강남 부자들, 한국의 부자들. 그들에게 머그잔이 뭐 필요합니까? 공짜라니까 기를 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와서 가지고 와서 쓰지도 않으면서. 몇 년 전에 우리 장립식 할 때 머그잔 했는데요 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사실. 그 지금 제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자들이 머그잔 하나에 아침에 말이지 나와서 줄 서고 있는 이런 행위 씁쓸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이벤트 속에는 상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손님 유치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백화점 이미지 전환을 위한 것이든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짜라는 것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수록 이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화요전도대 특공대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목요 전도팀 막 하시고 여러분 교회 봉사 여러 군데 하잖아요. 여러분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거 헛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상법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영생의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자, 옆 사람 보고 영생의 소망 안에 사십시다. 한 번 더 다른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영생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영생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지 않으면 인간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옵니다. 몇 번이나 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도 지키고 11주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 했으니까 계명 지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은근히 영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청년의 그 마음을 다 알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거래에서요 부자 청년은 단연하게
재물을 선택해서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계명만 지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신앙생활, 주일 지키고 뭐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이거 기본적인 계명만, 신앙생활만 지켜가지고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계명만 지켜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보상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여러 곳에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부자 청년이 떠나는 모든 광경을 딱 보고 그 다음 성경을 바로 보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말씀하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으로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했을 때,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배로 갚아 주시고 영생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 있습니까? 뭘 희생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면 이 젊은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것, 거기에는 영생의 보상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 달란트는 많은 재물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사람에게 줬습니다. 각각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인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에, 영생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땅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두운 데로 쫓겨내서, 지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이게 얼마나 상반된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맡기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성도들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로,
어떤 사람이 여러 집사하면서 교사로, 목자하면서 교사로, 안내하고 운전하고 사무 보고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신다. 어떤 사람은 5개를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3개를, 어떤 사람은 2개를 맡겨주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그 재능을 다,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재능에 맞춰서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5개 맡아 있어. 어떤 분은 집사하면서 또 교사도 하고 또 차량 운전도 하고 2가지, 3가지, 4가지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받고 많이 하는 게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 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셨으니까 그게 축복이죠. 나는 왜 2가지, 3가지 일을 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할 만큼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의 그 분량은요, 많고 적음이 있지만은 일의 경중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상급이 없고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상급이 너무 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주님의 일은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5달란트 맡긴 자와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차별이 없이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긴 종은 주인의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가지 맡겨진 그것도 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1가지도 하지 못한다면, 1가지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계산에 떠서 1가지도 해보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면 이건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한 종의 것을 도로 빼앗아, 1달란트 도로 빼앗아서 충성된 종, 충실한 종에게 나누어주라.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내 즐거움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은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안에 삽시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뚝 떨어져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상급이에요. 보상이에요, 보상.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걸 가나안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합한 세 족속이, 나라와 저 세 족속이 합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면서 다 뺏어가면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 그러니까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군대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이 하인들을 318명을 데리고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 올라가서 이제 연합한 네 족속을 쳐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아 도로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롯도 찾아오죠.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맞으러 온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11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결국 자신의 능력과 종들의 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사람들은 나에게로 보내고 거기에 찾아온 그 물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 제안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으로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왜 가지냐? 나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북쪽 뇌연합군을 쳐부순 것으로 인해서 주위의 다른 족속들에 의한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위협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가담했으니까 또 원수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또 구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물건을,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시면 뭐 주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아들 줄게. 상속자를 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만큼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의 팔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상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했습니다. 셀 수 있는 한번 세봐라 그랬습니다. 뭔 셉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 아들, 네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자손이 수없이 많고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그만큼 수없이 많아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상급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심으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공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보다도 공정하고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억울합니다 이런 소리 할 수 없게 돼요. 세상법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든 적든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감사하면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